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이 반야심경과 양자역학의 제3부는 대한불교진흥원의 재정적 지원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12번째 강의 유식불교 출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잠깐 유식불교가 어떻게 출현했는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날란다 대학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날란다 대학만큼 크고 유명했던 대학이 비크라마 슐라 대학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 동인도에 있던 밀교의 본거지인 비크라마 슐라 대학이 1203년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파괴됐습니다. 그때 이슬람군이 쳐들어와서 불지르고 여기 승려들 다 죽였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인도 불교는 이제 그걸로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때 비크라마 슐라에 있던 스님들과 여기에 밀교의 서적들이 전부 어디로 갔냐면 티베트로 갔어요. 어쨌든 근데 이렇게 될 때까지 이때는 이미 밀교가 굉장히 성행했지만은 그 전까지는 인도 불교의 주류는 법에 관한 연구 해석에 몰두했던 아비달마 불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달마 불교가 인도 불교의 주류였지만은 이 사람들과 달리 한적한 곳에서 선정 수행에 전념하던 비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선정이라는 게 바로 요가를 말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사돈 등의 문헌에서는 요가 수행자라는 뜻에서 한자말로 유가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사들은 그들의 마음을 관한 체험을 바탕으로 사물을 보고 또 부처님이 가르침을 해석했는데, 이 사람들의 체험과 사상을 체계한 것을 유식학 또는 유식사상 또는 유식불교라고 합니다. 유식에서 유는 오직을 뜻하고 식이라고 번역한 비스납디는 유식학파의 수로로서 마음에 비추어 나타난 표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유식은 우리가 경험하는 일체는 단지 마음이 만든 표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달마 불교가 사물을 존재론적 관점에서 보았다면 유식사상은 철저하게 사물을 인식론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유식학파는 반야경을 바탕으로 공의 사상을 확립한 용수의 중간학파와 더불어 대승불교 철학의 양대 기둥을 이룬다고 할 수 있는데, 두 학파 사이에는 오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논쟁 끝에 8세기경에 중간학파의 사상 속에서 유식 사상을 받아들임으로써 중간 사상과 유식 사상이 서로 융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파에서는 현상계의 제법이 공임을 논증했는데, 현상계의 존재가 어째서 그와 같은 질서에서 성립되어 있는가를 중간 사상만으로는 설명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용수의 중론에 나온 내용 갖고는 우리가 설명 못합니다. 그거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유식사상입니다. 즉 중간사상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유식사상은 부처님의 체험이나 설법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한번 살펴봅시다. 유식사상이 아무리 진리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부처님의 설법과 다르다면 유식사상을 불교라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제3부 제6강 초기 불교의 마음경 1에서 불교를 1인칭 과학이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요가 수행자들은 부처님이 체험한 것을 체험하고 이것을 자기 체험과 부처님의 체험과 연결시켜서 검증을 한 다음에 자기들의 체험한 내용을 체계화하고 정리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설법을 초기경전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될 겁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제일 쉬운 것은 법구경에서 첫머리에 나오는 개성 1이죠.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왔고 마음은 모든 것에 앞서며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디가니까야 11번째 깨봤다 경에 보면 이런 말입니다. 열반은
불가견이고 열반에 이르는 마음이죠. 알 수 없고 무한이고 모든 곳에서 빛난다. 여기서 열반에 이르는 사람들이죠. 정신과 물질은 남김이 소멸합니다. 그러면서 그 오온이 사라진다는 뜻이죠. 아레마리가 다시 한번 식이 소멸하면, 그러니까 분별하는 마음이 소멸하면 정신과 물질이 유의법은 남김이 소멸한다. 그러니까 역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정신과 물질의 유의법인데 이 정신과 물질은 아레마리가 만들어냈다는 뜻이죠. 그 분별심이. 마지막 니까야 다양한 종류의 세계경에 보면 이렇게 납니다. 인식기관, 인식대상, 인식을 6가지로 나와서 18개를 설명하고 있는데 6가지 인식대상으로서 지수, 화풍, 허공과 식을 들면서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쌍유타 니까야 22번째 품 79번째 경에 희생되는 것에 대한 경을 보면 유의를 조작하니 행위라고 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기서 말한 행은 조작하는 우리의 마음 또는 의도 뭐 이런 것 등등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설법과 유가사들의 체험을 바탕으로 마음의 작용과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을 우리가 유식학을 하는데 이제 유식 사상을 정리한 주요 인물들에서 알아보죠. 어떤 사람이 했는지. 이 사람들도 왜냐면은 새로운 사상을 만든 사람들이니까 중요하겠죠. 유명한 사람이 바로 무착과 세친의 형제인데 무착은 그 산스크리트 말로 아상가라고 그러고 세친은 바스반두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식 사상을 체계하고 정리를 해서 거기 왼쪽에 그린 사람이 그 바스반두, 그러니까 세친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그 도솔촌에 올라가서 미륵보살한테서 유식 사상을 전해받았다 그러는 그 세친형 아상가입니다. 무착입니다. 그러니까 무책은 그 수행 도중에 도솔천에 올라가서 미륵보살의 계시를 받고 유가사지론, 대성장엄경, 섭대성령을 저술했다고 보는데 이걸 전설이라고도 볼 수 있고 미신처럼 볼 수도 있지만은 깊은 명상 속에서 어떤 그런 깨침을 얻어서 이런 책을 저술했다고 봐도 되겠죠. 그 세치는 유식 30선과 유식 20논이라는 책을 썼고, 그 다음에 여기 인도에 가서 이런 걸 공부한 현장은, 이런 걸 번역도 했지만은 또 성유식론으로서 세친의 유식 30성을, 주석을 정리하여 편찬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 유식 불교에서 소위경조로 사용하는 경전은 해신밀경이라 그러는데 이 해신밀경을 해설한 책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면은 우리 신라 원측 스님이 풀이한 주석서로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현존한 대표적인 주석서로서 티베트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논서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유식불교의 마음 개념은 뭐냐면은 아비달마 불교에서 심의식을 동의어로 보았고 그 작용 방식에 따라 마음을 6가지로 나눴다 했죠. 부처님도 그렇게 6가지 나눴죠. 근데 유식불교에서는 마음이 한 가지로 단일하다 하고 심의식의 측면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는 아비달마 불교와 의견을 같이 해요. 그렇지만은 마음을 6식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마음을 8식으로 나눠야 한다는 견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제6식은 아비달마 불교에서 사용하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서 의식이라고 이름하지만은 제7식인 의와 8식인 심에 대해서는 별도 이름을 부여해서 7식은 말라식, 8식은 아리아식. 그러니까 말라식이란 말은 사실 그냥 만화설의 음력입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말하는 이들 심의식의 의미와 역할을 한번 정리해 두죠. 식은 뭐냐면은 제6식에서 표층의식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의식과 서양 사람들만 의식과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면에서 표층의식인데 그 안, 이, 비설신, 그 안식과 이식과 설식과 미식과
신식에 해당하는 것과는 구별되는 심리작용으로서 그 안위 비서 신과 함께 작용해서 감각을 명료하게 하고 지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본 것을 눈으로 본 의식, 정신 활동을 일으키는 것도 역시 눈이 아니라 제 육식이 그런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식과는 독립적으로 언어를 사용한 개념적인 사고를 하는 이런 작용을 합니다. 의식의 기능은 분별로서 사물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는 어떤 잘못된 인식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우리가 틀렸다기보다도 이성의 한계에 뜻한다고 봐야 될 겁니다. 의의는 뭐냐면은 우리가 말라식이라고 음력해서 그 마나스를 말라식으로 음력한 건데 7번째 식으로서 심층의식입니다. 이 말라식은 주로 자의식으로서 항상 살피고 헤아립니다. 그리고 아리아식을 대상으로 하고 항상 아치, 악연, 아만, 아야, 죽 나라는 자의식에 꽉 매였다는 뜻입니다. 이 네 가지 번뇌와 함께 일어나는 나인데 소위 내가 제일이다, 뭐 나를 사랑한다 한 것 이런 것 등등이 다 이 번뇌인데 그걸 일으키는 것이 제7식이죠. 그다음에 제6식도 식이 전변한 오치윤을 대상으로 자의식을 불러일으키긴 하지만 아주 심층적이고 집요한 자의식은 제7 말라식이 아리아식을 대상으로 일으키는 겁니다. 아리아식을 보고서 저것이 나다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져오는 거죠. 심은 집기라고 하는 건데 제8식으로서 아리아식이라 이름하면서 발생면에서도 존재면에서도 가장 근원적인 식입니다. 그러니까 8식 가운데 아리아식을 제기한 나머지 7식은 전부 다 아리아식으로부터 자라난 거예요. 전변한 겁니다. 그래서 발생한 것이므로 전식이라고 부르고 결국 7식도 8식도 아리아식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경험세계의 모든 내용은 아리아식의 습기에 저장됩니다. 습기라는 건 딴 게 아니고 우리 어떤 과거의 경험에 대한 어떤 인상, 이걸 습기라고 부르는 건데 아리아식은 모든 존재를 일으키는 종자를 가지고 있으므로 일명 일체 종자식이라고 하는데 종자는 과거의 행위에 새겨진 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 과거의 행위에 의해서 새겨진 인상을 우리가 습기 또는 종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제6식의 작용은 죽음과 더불어 끝이 나지만 제7식 말라식과 제8식 아리아식은 몸이 죽더라도 그 작용이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심의식 세 가지는 다 결국은 사라져야 우리가 그 열반에 이르게 되고 번뇌가 사라지는데 제6식은 무상정에서 사라지고 제7식은 멸진정에서 그 작용을 멈추지만 제8식은 그 작용을 멈추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팔지상 포살에서는 아리아식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습니다. 그때는 아리아식이란 말은 범버에 대해서 쓰고 똑같은 팔식이라 하더라도 팔지보살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명칭을 쓰게 됩니다. 전식 특지자에서 식이 지혜로 바뀌었다는 뜻에서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제8식을 깨친 사람한테는 대원경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거울같이 맑은 그런 지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아리아식은 무의식적인 충동이나 의욕을 비롯하여 일체의 마음 활동 불러일으키는 근원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마음이고 우주 만물의 근본이 되면서 아리아식에 포함된 종자로부터 우주 삼라만상이 전개됐다는 것이 이게 유식불교의 기본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상이라기보다도 이 사람들이 명상 속에서 그걸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리아식의 작용이 멈추지 않는 한 인간은 업력에 끌려서 나고 죽는 일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것이 윤회입니다. 그러니까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그 아리아식에 깔려있는 업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살아가는 옥두각시 같은 존재라는 것이 유식불교의 기본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용수의 중간학이 일체 존재를 부수어서 실체 없음을 말한다면 실체도 없는 데서 어떻게 현상계가 전개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바로 그것을 전개되는가를 말해주는 것이
유식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유식불교는 쉼의 무경을 말하거든요.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왔다는 뜻인데 실체 없는 확률파에서 관찰에 의해 입자가 나타난다고 하는 양자역학의 관찰 효과를 연상시킵니다. 그죠? 왜냐하면 양자역학에서도 우리가 관찰 전에는 우리 물리 대상이라는 게 실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마음을 봤기 때문에 뭐가 생겨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유식불교가 옳다면 양자역학의 측정 문제도 간단히 해결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전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자역학의 관찰자는 의식 있는 관찰자야 하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유식불교가 옳다면 양자역학의 관찰자는 의식이 있는 관찰자를 한다는 답을 말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와 아비달마 불교의 차이점은 연기법의 이해와 해석에서 온다고 할 수 있는데 대승불교에서는 연기법이 일체 모든 사물에 다 적용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게 적용된다고 보면 삼법인은 물론 심상속과 찰나생, 찰나멸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는 따로 그런 말을 언급하지 않고 왜냐하면 연기법은 사건 중심의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일어난 사건은 멸하지만은 그 사건이 원인이 돼서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계속 이렇게 일어나니까 그것이 항상 찰나생, 찰나멸 하면서 인과에 연결되어 이어지니까 연기법에 의하면 이 세상 모든 사물은 찰나생, 찰나멸 하면서 하나의 흐름을 형성한다고 바로 따로 언급할 필요 없이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법이 굉장히 강력한 진리를 전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자성을 가진 법이 항존하고 이 법들이 찰나생, 찰나멸 하면서 존재한다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자연스럽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연기법에 의하면 하나의 법칙만으로 물질도 마음도 다 설명이 잘 되죠. 그냥 찰나생, 찰나멸 하면서 사건의 흐름으로 잘 이어지니까 이런 뜻에서 이 강의에서는 마음의 이론에 대해서는 대승불교 유식학을 따를 겁니다. 그 다음 13강에서는 유식불교의 마음 개념을 알기 위해서 쉼의 무경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